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그가 지으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곳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가만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십니까? 아멘.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방향은 지금까지의 모든 루트를 역행하는 길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요. 리브가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죠.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정반대의 길을 가는 셈입니다. 항상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살다가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을 지금 야곱이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을 겁니다. 그럼 외로움이란 주변에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자라고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인 거죠. 그냥 혼자 있어서 외롭다,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데 정말 나 혼자 같다는 느낌, 그게 바로 외로움이죠. 혹시 이 중에서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같이 있는데 나는 혼자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항상 옆에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근데요,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은혜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야,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의 바닥이 은혜의 순간이라니, 인생의 바닥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돌아보세요. 정말 잘 될 때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내 인생이 정말 바닥일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딱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야곱이 정말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야곱이 들녘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고 거기서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로 삼고 눕습니다. 자, 누워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겠죠. 자, 어떻습니까? 낭만적입니까? 다 누웠는데 별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몽골에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수평선에 위로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그냥 별들이 막 쏟아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여기게 되던데, 근데 오늘 야곱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야곱은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렇게 무드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길을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수많은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네가 바라였던 게 이거야? 결과가 이거야? 그러면서 마치 비웃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어머니도 이제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왠지 서글픈 마음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쓰러져 있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불어넣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나의 마음으로부터 이 변화가 바로 기적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마음가짐의 변화가 여러분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망했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다, 내가 다시 밟고 일어설 거다, 이런 마음이 바로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이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거를 오늘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제야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왜 이제야 만나 주셨을까? 좀 더 일찍 찾아오셨으면 어땠을까? 야곱이 속임수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전에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축복권을 빼앗기 전에 야, 야곱아, 이럴 필요 없단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줬고 형은 나중에 너에게 절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다가 너의 어머니도 이제 헤어지게 되고 힘들게 되니까 이러지 마, 좀 이랬으면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와서 야곱이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귀뜸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지금이 야곱에게 가장 적당한 때라고 여기고 찾아오십니다. 그 전에 야곱이 잘 나갔을 때, 막 일을 꾸몄을 때가 아니라 다 포기하고 누워가지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갈 적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전개될 야곱의 삶, 인생 내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살며 똑똑한 척 다 하고, 그렇게 막 잘 나갈 때는 앞으로도 이제 막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계세요.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다시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세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아마 그럽니다. 우리가 막 잘 나가고 막 이럴 때요,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런 일들을 다 겪은 뒤에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이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패턴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면서 야곱을 성장시켜요. 우리 지난 주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양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돌이키고 나서 성숙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야곱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이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잠을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늘과 연결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끊어진 삶, 절망의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어. 모든 것과 연결이 끝나고 나는 이제 홀로 남겨지고 내 인생은 버려졌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끝이야. 막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길이 있어. 네가 나아갈 길이 보여. 그리고 그 길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어디 뭐 구렁텅이 지옥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길이 아니겠죠. 근데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과 연결된 길이 지금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길을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희망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이에요. 혹시 주변에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 길을 봐야 됩니다. 하늘로 연결된 삶의 길. 바로 이게 소망의 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절망은 뭡니까? 절망은요, 모든 것 가운데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이 바로 절망의 삶입니다. 내가 갖추고 있어도 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절망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로 통하는 사닥다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인 거죠. 야곱에게 생긴 희망은 나만 홀로 이 광야에 벌어진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있다. 저는 사닥다리라고 안 하고요, 에스컬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사닥다리는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사다리 올라가 보셨어요? 많이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떨려요. 밑에 보면 무서워요. 근데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향하는, 우리 성사교회는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면서 무섭다는 분 없잖아요. 그것도 저절로 내가 힘도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쫙 올라가서 마지막만 한 걸음만 떼면 됩니다. 그럼 한 걸음만 떼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놀라운 사실은 그 끝에는 세상 어떤 이도 아닌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사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가 닳도록 들었겠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의 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들었을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도 이삭이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겪는 정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너를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요, 나의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없어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막 베델에서 야곱이 생각나서 축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서 살면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드라마에 보면요 항상 이 가련한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히트를 쳐요. 뭐 요즘엔 그래도 뭐 씩씩한 여주인공도 있지만 보통 이제 신파극에 보면 다 여주인공들이 가련해. 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야리야리한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폭군의 셰프라는 이 드라마를 제가 잠깐 보니까 유나가 나오는데요. 유나 그 여리여리한 여주인공의 상징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달라졌나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상징이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요 이 자립심이 강해서요 누구의 도움도 원치 않습니다. 좀 이제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아니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꼴 보기 싫어도 여주인공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이 여주인공을 이 사장 아들이 이 상무가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요. 특별히 이 상무가 확 도와주면서, 그런데 이제 이 여주인공이요 그 도움을 항상 부담스러워하고 매번 거절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상무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은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무님이 그럼 네가 혼자 할 수 있다니까 나 몰라라 합니까? 그러면요 보통 상무님이 여주인공의 눈에 안 띄게 도와주고 힘들 때마다 벽 뒤에 숨어서 여주인공을 막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주인공이 돼봤어야 알죠. 한 번도 그런 입장이 안 있어 보니 뒤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무님이 뒤에서 보고 있잖아. 어떻게 또 좀 잘못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막 여주인공이 잘 되라고 막 도와주고 있잖아. 거봐, 그럼 그렇지. 기둥 뒤에서 오늘도 지켜보고 있잖아. 여기에 열광을 하는 거죠. 사실 야곱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야곱 곁에 계셨습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둥 뒤에 조금만 돌아보면 기둥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막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꼼수 같은 건 필요치 않았습니다. 16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느낀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구역장도 하고 권사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수년간 남을 양육하는 위치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야곱은 두렵도다 하나님을 뵙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이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왜 예배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려면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왜 예배 생활 안 해? 그 왜 그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처절한 삶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의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이때 찾아오는 거죠. 18절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또한 서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금은 나아졌습니까? 예. 광야에서 하룻밤 잤더니 조금 얻은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뭐가 변했어요? 마음가짐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 베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시작되고 또 헌신도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그의 삶을 드리게 되니까 11조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에 홀로 남겨지진 않았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개를 살짝만 돌려보세요. 저 기둥 뒤에 계세요. 여러분이 막 넘어지려고 우리 뭐 윤채도 이제 막 걷기 시작하잖아요. 윤채가 그냥 걸을 때 그냥 부모가 뒷짐지고 계신 줄 알죠? 아니에요. 옆에서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혹시 넘어지면 딱 잡아주려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나 몰라 저 멀리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안절부절하면서 혹시나 넘어지면 딱 안아주려고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곳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야곱 같은 삶 가운데 쓰러져 있거나 혼자 있다 느껴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다시금 느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그렇게 혼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있다고 느끼는 외로움 가운데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그분밖에 없음을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이 나의 삶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